우리가 앞서 끊임없이 자신을 추격해오는 왕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 다윗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의 모든 그 고난과 고생 그리고 위협,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모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말을 하면서 이젠 사울을 죽이고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삶을 끝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의 생명을 결국 해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을 가만히 베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저 지난주에 그러한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그런 모습을 통해 보는 교훈은 그는 어느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 지위를 잘 알고 고수했어요. 그는 물론 왕이 되어질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신하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또한 세 번째는, 다윗은 물론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이후에 세우긴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4장에서 보았던 이 다윗의 마지막 부분, 이 감동적인 사실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처럼 다윗이 사울을 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잖아요. 사울은 그로 인해서 이젠 자신은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스스로 입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다윗에게 사울은 자기의 후손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어요. 사울이. 우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자신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자기 후손까지 부탁할 마음이 일어났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다윗을 사울이 비록 죽이려고는 했지만 내가 부탁하면 저 다윗은 내 후손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후손들을 부탁하마. 내가 이후에 왕이 되면 내 후손을 지켜주렴 부탁했던 거죠. 우린 여기서 정말 원수까지 감동시킨 다윗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할 사람에게 자기 자손을 부탁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 자신은 원수를 감동시켜 본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보면 정말 우리의 입맛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게 만날 때도 우리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원수처럼 입맛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대한 기회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때야말로 내 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에게 무한한 애정을 퍼부을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전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인 대이미지를 최근 통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최고의 호감도가 좋은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더라고요. 무려 절반이 넘어요. 52.9%, 천주교는 48.5%, 원불교, 보다도 더 낮은 것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사람들의 호감도가 이렇게 바닥일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한때는 25%, 4분의 1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무수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나요? 그런데 이처럼 사회에서는 신자들이 갖는 신뢰성, 신용은 점점 떨어져 있는 현실. 그 이유가 뭘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의 성장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만 강조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인격,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는 훈련시키는데 등한히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러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전 그래서 이 상황은 너나 할 것 없이 목회자 마찬가지고요.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격적인 증거를 상실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당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 받은 것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것이 뭐냐 하면 칭송이었어요. 칭송.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여러분 신앙적인 박해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온 사람들에게 칭송도 함께 받았어요. 즉 1세기의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순결하며 아름답고 변화된 거룩한 인격의 모습들을 그들 눈으로 목도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송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굳이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핍박과 칭송을 동시에 받는 이런 역학적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낮 핍박만 받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분의 삶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면 욕할수록 나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좋아라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대해 손가락질할 때는 그때에는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내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지 아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혀 핍박도 받지 않고 밤낮 칭송만 받는 성도라면 또 어떨까요? 전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그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주변의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전혀 핍박이 없다. 물론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핍박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가 이런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적당히 세상의 사람들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칭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다윗에게 주어진 사울을 살해할 기회를 다윗은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또다시 두 번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1절로 3절을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파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파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자, 본문은 26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앞서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은 분명히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다윗아, 너가 앞으로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젠 나의 후손을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살려준 이 은혜를 결코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었어. 그때의 사울의 모습은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6장을 보면 사울이 또다시 다윗의 목숨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돼요. 즉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불행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회는 하고 개는 하지 않아요. 뉘우칠 해, 돌이킬 개잖아요. 뉘우치긴 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요. 뉘우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나의 행동을 바꿔야지 라고 하면서 뉘우치긴 하는데, 그런 뉘우치고 나서는 회개한 후에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 없이는 또다시 과거의 행동을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의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은 또다시 본문의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다시 한번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듯 보이는데요. 7절로 12절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시 곧 죽을 날이 일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또다시 잠들어 있는 사울을 다윗이 살해할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시간은 야심한 밤이었어요. 사울과 그의 모든 군대들은 광야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준 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비밀 참모들을 데리고 사울의 막사를 비밀리에 들어옵니다. 사울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때 다윗의 참모 아비새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기셨나이다. 예전에는 이 사울을 도와주었지만 이제 사울을 죽여버리면 더 이상 당신은 도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의 왕으로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참모의 충고라면 다윗은 그 참모의 충고를 받아들일 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보인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다윗의 행동의 여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다윗은 참모의 그 요청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뭘까요? 첫째는 여전히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과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굳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은. 왜? 정말 사울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굳이 내 손으로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생각은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원리라는 것 아시나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하실 그 영역의 자리를 우린 취하려고 하시나요?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한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그 영역을 내가 탈취하는 월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주변의 사람들, 정말 복수의 마음이 부를 듯 이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맡기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지켜보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시 기다리라.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세상을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두 번째는 크게 살펴보고자 해요. 이 다윗의 삶, 첫 번째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구나 라는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특별히 우리의 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것이 우리 혀라고 말하잖아요. 혀.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혀를 가지고 올 한해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남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최근에 서울의 유수한 교회 권사라고 불리는 한 국회의원의 갑질의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보좌관들에게 정말 하지 못할 말들을 막 해대잖아요. 제발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면. 근데 크리스천이래요. 그것도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러니 기가 막히지.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것은 뭐를 가리켜요? 혀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무엇도 한다고요? 저주도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나이어로 저주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주하고 싶은 그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될 때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린 저 인간이라는 말은 약간 저속하니까 옆에 본 좌분 보시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함께 좌분들에게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축복해 주시자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야죠. 다시 한번, 당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믿음의 작품,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눈에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할 때에는 그러니 더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두 번째, 다윗은요, 언제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그 자리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즉, 그는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사상가들은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인류의 전통적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권위에 대한 존중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한 채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선생님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요. 웬걸요? 심지어 아이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이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지는 이 교육의 현장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때로 문제가 있는 가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정의 권위가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미지, 존경할 수 있는 권위가 그렇게 가정에 살아있질 못해요. 여러분,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뭔지 아세요? 결국 혼란과 아수라장밖에 남지 않아요. 비록 여러분, 그에게 인간적인 결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자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에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리더십,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결국은 나 자신의 영적인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권위를 존중하는 자리에 언제나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다윗은요, 억울함을 당할 때면 그 일을 자기 성숙의 발판, 기회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을 끝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그의 인격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의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코스로 그는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산상수훈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장의 마지막 장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무엇하라고요? 온전하라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지 마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듬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그 얘기입니다. 때로 여러분, 내 주변에 원수와 같은 존재가 때로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나 자신이 주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 훈련의 장이 아닐까요? 나 자신이 용서하는 인격을,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인격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마련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나고 부족한 인격을 다듬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아멘. 네. 다시 사무엘상 26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의 옷자락만 배워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사울 앞에 와가지고는 사울왕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조용히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면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사울의 진영과 멀리 떨어져 산꼭대기에 서서 거리가 먼 거리에 서서 서 있습니다. 다윗의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있는 곳과 거리를 멀리 띄워놓고 사울과 그의 참모들을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를 보면 거리를 띄워놓고 외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도 다윗의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과 내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라. 라고 다윗은 멀리서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너희의 주를, 너희의 왕을 잘 보호하지 못하고 모시지 못한다면서 따끔하게 일침을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다윗은 잠든 사울왕에서 취했던 왕의 창과 물병을 들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군이 가지고 있던 이 창, 이 물병을 들어 보이면서 그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가보시면 사울이 이 음성을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왕이 지금 전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것은 마치 임금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벼룩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왕께서 이런 수고를 굳이 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아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이 사울의 말은 진짜 회개예요. 내가 범죄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후회, 뉘우침의 수준은 아닌 듯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동안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22절에 보면 왕에게서 취해왔던 사울의 물품을 다시금 이렇게 돌려줍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이 창을 가져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26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나요? 성경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처럼 본문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 헤어진 이후 사울과 다윗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지상에서 사울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 비보가 전해집니다. 그 비보는 사울이 전쟁 중에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역사의 무대는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와 섭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동안 끊임없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했던 다윗의 삶을 어떻게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지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